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가 계속 되풀이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첫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헷갈리고, 또 이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무한히 착하신 분인데,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히 착하신 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해 안 돼도 이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확고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의 과정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직선적으로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우연히 혹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발전적으로 흘러가되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역사가 출발을 했죠.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모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은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완성시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역사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직선적 역사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죠. 역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재림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다.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과 악한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직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역사관 혹은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아주 큰 그림처럼 혹은 설계도처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다니엘 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주전 60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한 약 600년 전쯤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통치 2년 때에 아주 신비로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지금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큰 신상을 보았는데, 보통 신상이면 뭐 나무로 짓든지 돌로 짓든지 뭐 한 종류의 그런 재질로 보통 만들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이 신상은
이 네 종류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아주 특이한 신상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빛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종아리까지는 노수로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 밑으로는 철로 되어 있는데 발가락은 또 흙도 좀 섞여 있는 아주 크고 네 가지 금속으로 된 신상을 보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 하나 떠인 상태에서 이 신상을 향해 날아오더니만 이 네 가지 금속으로 된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고 온 천지가 돌로 가득 찬 그런 꿈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또 중요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느부갓네살은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학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당대 최고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꿈을 이야기해주고 좀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해석을 바르게 했는지 엉터리로 했는지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느부갓네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얘기하고 해석을 해달라. 이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학자들이 다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법은 없습니다. 꿈을 얘기해주고 해몽해달라고 해야지. 아니 꿈도 안 가르쳐주고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해석해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니까 이놈들 봐라. 이 해석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해서 꿈도 말해주고 해석도 못하면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니까 너희들을 처단해버리겠다. 이렇게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학자 그룹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속해 있어서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꿈에 대한 해석을 계시를 통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 20살쯤 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 청년인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보여주시고 또 그 해석도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36절부터 이제 해석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이제 이 금머리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과 당신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네 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의 이 머리가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금속들도 당연히 이 나라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 해석을 계속 해줍니다. 39절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라. 이게 오니까 그 다음부터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가 차례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 다음으로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래 이제 이 금신상에 대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자세한 해석은 넷째 나라인데, 이 넷째 나라는 이제 이게 상세한 해석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쨌든 요 네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돌이 이 신상을 다 박살내버리고 돌천지를 만든 이 돌은 그러면 무슨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제 해석해 줍니다. 그게 44절, 45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이게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계속 시작.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이키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 금신상으로 표현된 이 세상 나라는 다 일시적이죠. 망할 때가 있을 것이나 하나님이 미래에 장래에 세우실, 종말에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세워지게 되면은 영원히 계속 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데,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이 금신상 그리고 은, 동, 철이 대표하는 이 네 개의 나라, 그리고 이 돌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요 네 개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된 네 개의 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이 네 개의 나라, 네 개의 제국은 예수님의 오심과 기독교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것인가 하는 걸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는 해석이 분명히 해석 가운데 드러났죠.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 나라고, 그 다음 차례 예수님 올 때까지 제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합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은 로마 제국에 망하고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네 개의 제국을 이렇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했고, 기독교인들도 초대교회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네 개의 제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런 신학적인 입장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라 그러는데, 복음주의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네 제국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전 3세기경에 무신론자였던 심플란토주의자였던 철학자 포르필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이런 계시라는 건 없으니까 이거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6세기 때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예언이 아니고 주전 2세기쯤 한 유대인에 의해서 다니엘의 이름을 단지 빌렸을 뿐이지, 이게 그냥 헬라 시대의, 그리스 시대에서 다 일어난 일을 그렇게
소설식으로 쉽게 말하면 쓴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한 사람은 이 네 번째 나라가 2세기 그리스 제국이기 때문에 네 번째 나라를 그냥 그리스도라고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는 바벨론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중간에 두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그래서 두 번째 은혜에 해당되는 나라는 메디아라는 나라고, 세 번째 나라가 페르시아고,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2세기 때 이 책을 쓴 사람이 속해 있었던 그리스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네 개의 제국 가운데 마지막 번째 네 번째 제국을 로마 제국이라고 보는 이런 해석을 로마 견해라고 부르고, 그리고 네 번째 이 나라를 그리스라고 보는 견해를 그리스 견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제국을 로마 제국이라고 보는 이 해석은 이게 예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앞으로 몇백 년 동안, 거의 600년 동안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이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인 반면에 네 번째 나라를 그리스도라고 보는 이런 해석은 성경에는 예언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것일 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일어난 일을 그냥 앞에 소설 형식으로 예언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런 건 없고 그냥 역사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기록했을 뿐이라, 이렇게 하는 무신론자의 해석이 이후에 18, 19세기 때 많은 성경 비평을 하는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흔히 말하는 성경 비평 학자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주된 해석은 바로 이 네 개의 나라가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당연히 이 네 개의 제국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그리고 복음주의 해석을 따라서 이 네 개의 제국은 바벨론 제국 때부터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빅피처, 큰 그림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지는 역사의 진행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의 발전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기독교의 확장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역사의 설계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기독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이 요 네 번째의 돌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고 그 이전에 네 개의 나라는 왜 필요한 걸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되게 했다가 또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게 했다가 또 그리스 제국의 식민지가 되게 했다가 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게 한 과정 속에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역사를 설계하실 때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설계하는 건축가가 어느 하나도 허투루게 설계하는 법이 없죠. 모든 건물 전체가 다 전체 건물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건축물들이 제각기 기능을 발휘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메시아의 나라에 해당되는 이 교회, 기독교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하필이면 이 네 제국이라고 하는 발판을 딛고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을까? 기독교가
세계에 퍼지기 전에 왜 이 네 개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기독교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과 기독교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요 네 개의 제국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고 기독교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시켰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요 네 가지 제국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율법을 어긴 그 징계로 하나님이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후려 팬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로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는 일을 벌였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준비하는가 하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예수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데 필요한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전까지는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천년을 살았어요.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몇 나라하고는 그렇게 관계를 물론 전쟁도 하고 교역도 하고 살았지만은 건 천년을 저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부르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서 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는 접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울타리,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울타리를 걷어내야 하나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에 대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흩어지게 돼요. 이 바벨론 제국은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만 옹기종기 모여있던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 유대교회가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비로소 전 세계적인 확산을 이루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로 발돋움할 때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부터 전도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므로써 흩어진 이 유대인을 전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세계적인 복음 전파에 기초를 놓은 것이 이 신바벨론 제국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니까요,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이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어요. 1년에 3차례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성전도 파괴된 채로, 예루살렘 성도 파괴된 채로 바벨론이란 나라의 거대한 나라에 끌려왔기 때문에, 이제 흩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을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방식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회당은 함께 모인다는 뜻인데, 성인 10사람, 그러니까 성인 10사람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당 하나를 만들고서 안식일 날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토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중에서는 그 회당이 학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마을 회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회당이 적어도 남성 성인 10사람이니까 뭐 아내까지 자식들까지 하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뭐 한 40-50명 이상의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서 평일날에는 학교로 쓰고, 또 마을 회관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안식일만 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바벨론 전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옛날 성전이 있을 때는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성전이 아니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의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오늘 우리처럼 한 사람당 성경을 한 권씩 가질 수가 없는 시대죠. 성경도 없을 뿐 아니라 너무 이것을 양피지에다가 기록한다는 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회당에 한 부씩만 보관용으로 그냥 비치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게 되면은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그냥 순서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때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개발했는가 하니까, 그때는 구약 성경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3년에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3년, 어떤 지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구약 성경을 다 그냥 예배 시간에 다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부터 그냥 계속 읽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좀 생기게 돼요. 레위기서 같은 거 읽을 때 사람들이 다 졸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개발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모세, 오경, 토라. 그리고 우리가 역사서와 선지서라 부르는 것은 선지서라 부르고,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성문서라 부르는데,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을 각각 모세오경도 일부 읽고, 예언서도 일부 읽고, 성문서도 일부 읽고, 그리고 절기가 되면 딱 절기에 해당되는 구절에게 맞도록 이렇게 성경을 편집해 가지고 이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그냥 회당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이 그냥 예배의 핵심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었으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총괄적으로 다 사무실에서 하는 일까지 다 혼자니까 겸직하는 사람인데, 평상시는 회당장이 이렇게 해설도 해주지만은 자기 회당에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랍비들이 왔을 때는 그 랍비들에게 읽은 성경에 대해서 해설을 부탁하는 거예요. 해설이라는 게 설교죠.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그리고 기도드리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이 바벨론 제국 때부터 정착이 시작했어요. 이게 그대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 안식일만 되면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면 예수님께서 랍비처럼 성경 해석을 잘 하시니까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순서는 당시의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안식일만 되면 어디 들어갈까요?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럼 모여 있는가 하면 흩어진 유대인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줘요. 그리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합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자기 주변 지역에서 조롱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지만 또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할례를 못 받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유대인이 일부 있고 이방인들도 일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방인 중에는 할례까지 받은 이방인이 있고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전도 지역의 핵심 지역은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을 해설해 주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이게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고한 바로 메시아다,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구약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이 한 번도 그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더 궁금하니까 회당 설교가 끝나고 나면 붙잡아다가 조금 더 성경을 해석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더 깊이 해석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최초의 세계 선교는 바로 바벨론 제국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모여있던 이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기독교의 세계적인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발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박해도 받았습니다. 원래는 자기 교인들이었는데 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회당에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뽑아다가 자꾸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가 핍박을 처음 받은 것도 회당부터예요. 그러나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기독교가 전파할 때 그 선교 거점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기독교의 선교 거점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약의 이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또 이제 페르시아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유대인들은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이 신앙을 좀 더 자유롭게 믿어도 좋다, 이런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펴고 또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복구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주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 가운데 전부는 아니에요. 상당수는 그대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지만은 이제 상당한 일부 사람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잘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잘 보존된 그 무대 속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놓아준 것은 페르시아의 공헌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이런 포로 귀환 명령이 없었더라면 그냥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된 채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로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겠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또 그 나름대로의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사실은 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도로라고 해서 아주 긴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고, 또 이 워낙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통신이 발달해야 되겠죠. 우편 제도를 잘 만들어 놓은,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헬라 시대로 또 로마 제국으로 건너가서 더 나중에 꼽히게 되죠.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 명령을 내리고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펴므로써 유대교라기보다는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또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이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서방에 있는 이런 문화와 문명이 동방 쪽으로도 전달이 되어서 동서 문화가 융합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의 보급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로 볼 때는 이 알렉산더가 점령한 대제국을 통틀어서 공용어가 그리스어가 되었어요. 헬라어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가 됨으로써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쓸 때 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히브리어로 글을 써야 될 텐데, 그럼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을 쓰게 되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거대한 그리스 제국 전체의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 제국 전체의 그리스 말만 알면, 헬라 말만 알면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서 기록함으로써 그 헬라 제국 전체에 나중에 퍼져 있던 이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신약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준비 언어가 이 헬라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마련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 때 뭘 하는가 하면 역사적인 일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 자체를 아예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약 70명의 학자를 동원해 가지고 주전 3세기 중반에서 2세기 중반까지 약 100년에 걸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만 기록된 이 성경은 그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헬라어로서 구약 성경을 번역해 놓음으로써 그리스 제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구약 성경까지도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고, 사실은 이 신약을 기록하는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도 가끔씩은 인용하지만 대다수는 바로 그리스 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러는데, 이 70인역으로부터 인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 그리고 헬라어로서 번역된 구약 성경, 그리고 나중에는 신약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서 쓰여짐으로써 이 언어 자체가,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기독교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데 또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실은 이 헬라 하면 헬라 철학이잖아요. 이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에피쿠로스 철학 같은 이런 이제 철학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우리 기독교 초기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양성교리를 설명할 때 이 헬라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예수님이 한 인격이시지만은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결합했다는 이런 기독교 교리를 설명할 때 이 헬라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이 용어와 개념을 빌려 가지고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기독교 교리가 체계를 잡아가게 된 거예요. 이 외에도 많지만은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이런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난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 또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제 사실은 로마 제국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개 대륙을 지배하는, 지중해를 자기들의 호수로 삼을 정도의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함께 성장함에 따라서 기독교도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급기야 303년, 약 300년 뒤에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4세기 때는 기독교를 아예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로 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남으로써 당대 세계의 최고 문명권이었던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게 로마 제국이라고는 아주 특별한 예수님과 교회의 세계적인 전파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특이하게 쓰인 로마 제국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가면요, 흔히 역사에서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흔히 이런 거대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지역마다 서로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좀 비유가 좀 약간 좀 거칠기는 하지만 동네마다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동네마다 깡패들이 이렇게 동네 깡패들이 설쳐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 이 깡패 중에 깡패가 나타나가지고는 어느 한 도시의 모든 동네 깡패를 다 진압하게 되면은, 그래도 깡패는 깡패지만은 그래도 통일성이 있어서 이 동네마다 싸움박질하는 것들은 좀 정리가 돼요. 전국의 도시마다 또 깡패들이 서로 또 도시끼리 깡패들이 싸울 길 때 전국적인 깡패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전국의 깡패를 딱 진압하게 되면은 깡패끼리 질서가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나라들도 이런 거대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는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지역마다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한 지역에서 다음 지역으로 건너갈 때 뇌물을 주고 통과했는데 또 새로운 깡패 하나 나타나가지고는 또 뇌물 줘야 되고, 또 그 지역을 넘어가게 되면 또 새로운, 그게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행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위험하기도 하고, 한 지역에서 다음 지역으로 갈 때도 그러면 또 새롭게 뇌물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여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뭘 다 평정해버렸다 그랬어요? 약 300년 동안에 거의 남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세 개 지역을 천하 통일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통제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평화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다 서로 막 싸우던 지역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는데, 만일 로마의 평화가 안 생겼더라면 국경 하나 넘어갈 때마다 위험을 맞이하게 되고, 국경 하나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모든 통제권을 받는 새로운 지역이 나타남으로써 한 나라 넘어가기가 어려웠을 텐데, 로마의 평화로 말미암아 여기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복음을 전파하게 됨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평화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기독교 복음 전파에는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대에는 여행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았는데, 로마 하면은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인들이 인류 역사상 공헌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건축술을 통해서 건축하고 법률 제도를 정비한 거예요. 나머지 학문,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 사람들이 대부분 개발했고, 이 로마 사람들이 공헌을 한 것은 이 건축과 이 법률의 이 두 부분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12개의 고속도로를 뚫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길이가 8만 킬로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과 부산 거리가 400km입니다. 서울 부산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가 400km인데 로마는 12개의 고속도로만을 뚫어 가지고 8만 킬로에 해당되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 말고 조금 규모가 적은 그런 이제 지선 도로를 포함하면 그게 15만 킬로예요. 합치면 거의 20몇만 킬로예요. 만리장성이라니까, 만리니까 엄청 긴 것 같죠? 만리장성은 5천 킬로입니다. 로마의 고속도로망은 그의 20배, 고속도로만 해도 20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라고요? 로마로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 얼마나 대단한 도로인가 하면요, 이 도로 폭이 10m예요. 지금 어지간한 대한민국의 도로 10m짜리 도로 있어요? 이 도로 10m짜리에 이 두께를 1m로 깔았어요. 지금 포장도로 뜯어봐, 그 길이가 이게 조금 이렇게 파면은 그 아스팔트 금방 뚫히고 말아요. 로마의 도로는 1m를 4개층으로 나눠가지고 돌을 집어넣고 시멘트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1m짜리에다가 10m짜리를 만들고, 차도만 중앙에 폭이 4m, 두 마리가 끄는 마차가 두 대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걸 뭐라 그래요? 왕복 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양옆에 3m, 3m는 인도예요. 이 도로의 이 폭이 나중에 유럽 도로의 폭이 되고, 나중에 마차가 끄던 마차 바퀴 자국을 따라서 철로의 폭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철로의 폭 자체가, 하나의 폭 자체가 두 마리 마차가 끄는 마차 바퀴 자국을 따라서 철로의 넓이를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 60%가 로마 도로가 마차 두 대가 왕래했던 그 차선을 따라서 지금 기차 철로를 깔아놓은 겁니다. 이렇고 1.5km마다 다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이 도로망은
기차가 철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넓은 그런 도로망이에요. 이게 왜 필요했느냐니까 당연히 로마가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어느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신속하게 로마군을 보내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였고, 군사용으로만 쓴 게 아니죠. 거기에 사람이 이동하고 물건이 이동하고 이 통신 우편이 이동하고 해서 로마 전체의 네트워크가 이 거미줄 같은 고속도로망에 의해서 짜여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세계적인 전파는 이 로마의 도로망을 따라서 기독교가 확산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날 때 고속도로망에 있는 중요 거점 도시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거기서부터 인근 지역으로 퍼지는 방식으로 기독교가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마 제국의 도로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 국가가 될 정도로 1등 공신이 바로 이 안전한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로마의 도로의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할 것은 로마의 법이에요. 오늘날 우리 서구 사회, 그 대한민국 사회에 발전된 이 모든 법의 기초는 로마법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도 조화시키고 국가에 관련된 공법과 개인에 관련된 사법의 확실한 분리도 로마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만민법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늘날도 약간 변형을 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런 한나라의 법이나 국제법의 중요 요소들이 로마 제국 때 만들어져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건축이라든지 도로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통행을 하고 살고 행동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면,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무형의 도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도로망을 잘 갖출 뿐 아니라 법망을 잘 갖춤으로써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곳에 체포되어서 이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로마 법대로 나를 다루어달라 하면 함부로 다루지를 못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도 내 재판을 로마 황제한테 내가 고소할 것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내 재판을 받고 싶다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게 된 것도 이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전 세계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지금같이 바벨론 제국의 디아스포라의 시작과 회당의 시작,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복구됨으로써 유태인들의 정체성 유지, 그리고 이 그리스 제국에 의한 그리스의 확장과 이 그리스 말로 된 이런 구약 성경의 번역과 이 모든 것을 통한 이 성경을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시키는가의 문제, 그리고 직접 복음을 들고 전 세계 방방곳곳에 나갈 때 정치적인 안정과 교통망 그리고 법적인 안전 보장 장치들이 다 완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준비를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준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어서 어떻게 예수 믿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확장시킬 건가에 대한 준비를 4개의 제국을 통해서 해놓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 역사의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획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한다 하는 목적을 향해서 역사는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꿈을 꾸게 하고 어떻게 내가 역사를 앞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계시를 주었을 때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또 그리스 제국을 세우고 로마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또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사실을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몰랐을 것이에요. 다니엘도 이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사실을 다 깨달지 못했죠.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자기 시대에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았을 뿐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깨닫지 못했겠죠. 학개와 스가랴야, 말라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계시를 전달하다는 그런 예언을 받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몰랐겠지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세계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시키겠다고 하는 큰 그림을 바로 이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라들만 간섭하시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들어설 나라들과 그것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이제 이후의 역사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중세의 오늘날의 유럽 제국이 형성이 되고 또 유럽 제국 이후에 유럽 제국들에 의해서 전 세계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 쪽에 또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가장 최근에 20세기에는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뒷받침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어쩌다 보니까 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제국이 되고 네덜란드가 대제국이 되고 이어 영국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지금까지 미국이 몇백 년 동안 전 세계의 패권국이 되어서 진행되는 모든 역사의 과정에 여기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혹은 사회 문화적인, 과학 기술적인 면에서의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이런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그리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철도가 놓이게 되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굴러다니게 되고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고 전화가 개발이 되고 인터넷이 개발되고 최근에 AI가 개발되는 것,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 자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런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교회가 처음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듯이 이후의 모든 역사의 과정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다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해도 좋은 거예요. 우리들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큰 그림을 놓칠 때가 많아요. 마치 우리가 조각그림 맞추기를 할 때 뭐 두세 살짜리가 하는 세 조각, 네 조각 맞추는 건 쉽죠. 그러나 뭐 5, 6살짜리가 하는 20, 30개 맞추는 것도 어른이 보기엔 좀 쉽죠. 그러나 100만 조각 맞추기? 그냥 혼란스러울 뿐이죠. 이 역사의 모든 사건들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어떤 것은 정치적인 의미의 사건, 어떤 것은 경제적인 의미의 사건, 어떤 것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되는 온갖 종류의 사건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도대체 역사는 혼란스러운 것 같기만 하고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으나 사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신상에 대한 이 큰 그림은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 보여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세계에서 벌어지는, 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의 해석이 잘 안 되어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신 이 해석이 예수님 올 때까지 적용이 되는 그런 역사의 큰 그림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돌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기독교의 전 세계적인 확장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 포함하는 넓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의미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알게 되죠. 여러분이 죽으면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확신이 있지만 개인을 벗어나서 거대한 이 세계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확신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기독교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지금도 힘차게 달려가는 중에 있다. 이것은 확실하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제 해석도 확실하나이다.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들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혼란스러운 한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역사의 진행 과정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교회의 전 세계적인 복음 선포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여기에 맞추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정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 위치를 집어 넣으시고, 우리 예수가족교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속사의 한 조각 맞추기로서 집어 넣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들은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인지를 알게 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 자체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에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안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은 이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꿈과 그 해석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의 큰 틀이 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부릴 듯하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